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득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산상수훈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홍대 앞에 가보셔서 거기 그 가미 우동이라고 하는 우동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가미 우동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보니까 그 주인이 일본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장인에게 사설을 받고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그 우동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면이 특별히 아주 쫄깃쫄깃하고 뭐 맛있다고 이제 그런 그 소개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전해주시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까지 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레시피를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릅니다. 좀 전에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 인근의 산 언덕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보통 산상에서 주신 말씀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외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이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뭐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또 뭐 아드 핑크라든지 또 존 스타트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분들도요, 대부분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요 얼마 길지 않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책들을 한 이 정도 두껍게 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몇 구절 되지 않은 이 산상수훈, 이 5장, 6장, 7장 나온 이것이 얼마나 깊고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설교해내기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분량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산상수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R.T. 프란스라고 하는 권위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R.T. 프란스가 이제 이 마태복음 이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서마다 이제 특징이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속마음 있잖아요, 자기 속내를 다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그만큼 중요한 정말 복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본 이 말씀, 그렇지만 사실은 좀 어찌 보면 넓히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복이 있나니, 그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마카리오스, 이 복, 이 우리가 말하는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복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복하면은 내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막 좋은 일이 탁 생긴다든지 아무튼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막 탁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일을 우리가 만날 때에 야, 복 받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막 즐거워지고 막 사람들도 막 부러워하고 이걸 이제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을 가만히 보니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뭐 그냥 뭐 슬퍼 우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고,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그러고, 뭐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환경,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요, 뭐 어떤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이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뭐 가난한 게 뭐 복이냐,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 무슨 뭐 그게 복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같은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인 부분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복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복을 따라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겨날 수 있냐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나 저기 그 봉헌사에 가셔서 앉아 계시는 거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봉헌사 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냥 이번에 대박 나게 해주시고 막 그런 부처님한테 그렇게 빌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복을 본다면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기복신앙, 뭐 기복신앙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복과 일반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이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다 똑같네, 뭐 어디 더 욕심이 많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복을 보는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복과 팔복이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기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죠. 뭐 하나님, 제가 좋은 침대가 필요합니다. 제게 최고 좋은 에이스 침대 중에서 정말 좋은 침대를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론 나쁜 기도가 아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거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부처님한테 가서 빌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뭐냐라고 말하면, 좋은 침대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편안한 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복입니다. 그것은, 잠이라는 것은 뭐 침대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잠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팔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이 팔복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중에서 첫 부분이 팔복인데, 팔복 중에도 이 첫 부분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팔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이 부분이 팔복의 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안 되면요 다른 팔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가난함과 애통과 또 온유와 이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의 기초는 심령이 가난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을 나누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레시피예요. 이걸 전수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가난과 애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아 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이 산상중 중에서 팔복,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다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데요. 이 가난한이라는 이 말은 이제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은 포터코이라는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가난한 이 형용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 이 포터코이 의미 속에 뭐가 들었냐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보자.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해요. 영역. 가난한데 어떤 영역이 가난하냐?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이 심령, 푸뉴마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 이런저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삶이 참 때로는 시달리잖아요.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참 삶에 찌들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복이 있어요?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그냥 배신당하고, 그게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탕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 돌아온 탕자. 이 돌탕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갖고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줄 몫을 빨리 주십시오. 아직 지금 보니까 철도 안 들었는데 달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냥 졸아가야 되니까 떼어서 그 아들의 몫을 줬습니다. 그 아들이 그 몫을 가지고 이제 다 타고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라 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해갖고 그 아버지가 준 그 유산으로 물린 돈을 다 그냥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돈 있을 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붙고 하지만 돈 없으면 뭐예요? 완전 찬밥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배가 이제 고픈 거죠.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돼지가 먹는 게 지엄열매예요. 지엄열매.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동물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니까 얼마나 천박합니까?
하도 배가 고팠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라도 좀 먹어볼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아들이 비로소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보면 그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내가 내 죄를 내가 고백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이게 가난한 심정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19절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상황도 못 되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저 저를 품꾼이 하나로 그냥 저를 종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제 가난할 대로 가난한 심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 쏙쏙이고 다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린 이 아들을 보고요, 이 아버지가 의외로 환대를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는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그냥 내가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그냥 떼쓰고 말이야. 그러더니만은 나가! 당장 나가! 라고 쫓아내고 내쫓고 무시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환대를 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쫓아내고 지금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밀 레시피예요. 이 반전이죠. 완전히 그냥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살아나는 거죠.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가수 이문세 씨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이문세 씨는 잘 알죠.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 뭐 그런 노래, 뭐 요즘 뭐 붉은 노을. 이번에 또 응답하라 1988에서 뭐 완전히 소녀라는 노래가 또 많이 떴다 그래요. 전혀 모르시네. 기도 마시니까. 그 이문세 씨가 굉장히 이번에 그 노래가 이제 복고풍으로 떴는데, 근데 이문세 씨가 나와서 이제 이번에 CTS에서 무슨 특별 콘서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 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냥 제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이문세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뭐냐 이거? 근데 여러분, 이문세 씨가 노래를 좀 잘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뭘 딱 카메라가 잡았냐면, 반주하는 사람을 딱 잡는데, 반주하는 사람도 처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쫙 나가는데 놀라는 표정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냐 이거? 그래서 그 찬양을 쫙 부르는데, 와, 제가 생각했던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더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찬양이 참 어려스러운데 메들리로 바로 이어지는 곡이 뭐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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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내가 좀 잘 부르면 내가 뭐 이면서 참 이 찬양을 딱 하면서 천지 만물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수들이 나와서 그냥 뭐 다른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그런 거룩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걸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제 안에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 잘해서 부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뭔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느낌 아니까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 맞아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쭉 읽어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문세 씨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 크리스찬 가정에 자랐는데 2004년도에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그 수술을 이제 받게 됐죠. 근데 그 수술이, 왜냐하면 이 갑상선과 이 성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이 굉장히 가깝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노래를 못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2007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했는데 재작년 2014년도에 이게 재발한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갑상선 암 수술을 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뭐가 있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문세 씨가 그 참 아픈 이 암 수술을 두 번씩 받으면서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요, 천지만물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저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려고 하면요, 일이 막 쫙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이 막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진짜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며 내 어디 가리까. 바로 이런 가난한 심령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때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사 중에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실패와 여러 가지 낭패 당한 후에 예수 앞에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가난한 심령. 저는 이문세 씨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 힘든 일이 있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일이 생각만큼 안 풀린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도 자기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요,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보다 이 가난한 심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어. 천국 빨리 부를까 봐 겁을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질 않아.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중에 뭐, 지금 나는 좋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60, 70, 80, 90, 100이면 가야 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 가야 합니다. 이 땅은 천년 만년 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마음의 천국이 선명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런 말씀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하고요, 심령이 통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완전한 가난뿐일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땐 짐을 완전히 부리는 자유에 이를 수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어떤 가난의 영역,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어떤 가난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식인가요? 학벌인가요?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난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천국이 더 선명해지는 복을 나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날마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은요, 이 펜테오라는 이 말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확대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서 올 수 있는 깊은 슬픔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죠.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애통, 슬픔이에요. 자신이 죄가 너무 보여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되는데,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고통과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슬픔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통이죠. 세상의 이런저런 고통,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추한 모습을 보는 슬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그럴 때에, 그런 애통할 때에 세상에 아픔이 있고 내 죄가 보이는 깊은 아픔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 주는 복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이 복이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슬퍼하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애통이 될 때, 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것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뭐 다른 연구보다도 가장 오래 한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1938년부터요 75년을 연구했는데 10대 남성 2그룹 724명을 뽑아갖고 이 사람들을 75년 동안 추적을 했어. 그 인생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냐 연구해서 통계를 75년치를 낸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뭘까요? 그 연구팀이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결과가 나왔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을 지켜준다.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75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냥 좋은 관계가 결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좀 시시하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75년 연구 이제 안 하셔도 돼. 오늘 다 알았어요. 좋은 관계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다. 이게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낸 결과예요. 근데 이 결과가 사실은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관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왜 그런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가끔 불러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왜냐하면은 그 노래를 듣는 아빠가요 건강해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요 내 혼자 있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서로 돌아보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디서 오느냐? 힘낼 일이 없으면 우리는 힘낼 일이 없어. 다 잘 돼. 모든 게 다 잘 돼. 아빠 힘내세요 할 게 없어. 우리 아빠 너무 잘 돼. 이러면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럼 그냥 아빠는 아빠 잘 나가니까 아빠는 뭐 알아서 하고 나는 내대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 되는 거죠. 관계 형성돼야 되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요, 장례식 가면 되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 그 자리는 애통하는 자리, 슬픈 자리잖아요. 가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진짜로 자녀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아빠 힘내세요 이거 불러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진다고 하버드 의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그 남편들이 요즘 참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잖아요. 여기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갖고 애들하고 밑에 작전을 딱 짜갖고 한동안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작전을 딱 짜가지고 남편이 딱 들어올 때 되면 딱 쪼개가지고 딱 서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이거 서프라이즈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신 느낌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 부인들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딱 작전을 짜가지고 부인이 어디 장 보러 갔다 올 때 딱 해가지고 엄마 힘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요,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이런 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애통, 뭐라 그랬죠? 세상의 고통과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이 슬픔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애통이라는 이 관계에서 오는 이 애통이 무조건 우리가 싫고 피해야 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애통을 몰라요. 좋은 것 같죠? 날마다 모든 일이 다 잘 때 웃을 일만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저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말이 안 돼?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일수록 돌아서면 이 마음의 허전함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요, 나는 인생에 문제가 없어. 특별히 뭐 성가신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분들은 알고 보면 좀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 그죠? 하나님 답답해야지 하나님 찾지.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때로 내 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을 만나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정말 힘든 애통할 일을 만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드는데, 그때 힘든 과정에서 앉아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떠난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 20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 믿었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하여튼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이 애통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봤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해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운명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명이야.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못해 신앙. 운명처럼 신앙생활을 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냥 다니고 안 가면 혼나.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운명처럼 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뭘 기다리냐면요, 언제 부모를 떠나나. 왜? 부모님 있을 때는 안 가면 혼나니까 부모님 떠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방이지. 왜? 부모님 옆에 없으니까, 부모님 컨트롤 안 하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딱 되면 이제 해방. 그런 분들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별로 그런 게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또 계기가 생기면요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년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 애통,
인생의 고난, 그래서 고난은 변전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고통스러워만 하면서 그냥 내게 왜 이런 환경이 왔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면서 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있으면 나와봐. 누가 나만큼 아파봤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날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통의 환경 속에서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날마다 지옥을 사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눈에 보는 어떤 그런 그 복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애통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날 시간이구나, 내가 이제 천국이 더 선명해질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언제 심령이 가난해져 보았던가, 언제 정말 내가 애통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언젠가 다음 여러분들과 가끔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있었어요. 뭐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하자면, 제가 인생의 패배를 맛보았을 때, 그냥 쭉 지내다가 특별하게 없다가 처음으로 인생에 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내 인생에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인생에 실패도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대학 떨어졌을 때, 재수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인생의 패배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재수학원 종일반을 다니면서 집에서 학원을 가고, 그래서 제가 대전역 앞에 중앙통 거기 버스 내리면 거기서 걸어서 한 200-300m 학원까지 걸어가면 그 길은 음식점들이 많은 길이었어요. 나는 가방 들고 재수학원 가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오면 저녁에는 대학생들이 거기는 음식점이 많으니까 그냥 회식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보면서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 있죠. 참, 나는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진짜 제가 마음이 참 가난했어요. 다른 말로 좀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곳이 뭐냐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참 마음이 그래서 찾은 것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교회 권사님 할머니 몇 분이 늘 기도를 해요. 저도 그곳에 가서 이제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내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눈물 좀 흘리다가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애통할 때는 언제냐면,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 바닥을 칠 때 애통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영어 수학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암기 과목이 잘 되느냐, 뭐 그것도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들은 날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참 처참한 마음이죠. 그때도 갈 데는 없고 제가 이제 또 교회 기도실에 이제 갔어요. 가서 그날은 더 마음이 애통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마음이 참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실에 가서 이제 앉아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기도 반 눈물 반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또 그 시점에는요 실패한 생각이 또 막 몰려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별로 안 나고 그 애통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탁 스치는데, 옛날에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지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하여튼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네, 우리를 데리고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천석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도 크고 막 흰 양복 쫙 입고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이분은 막 하여튼 능력도 있고 그랬어요. 아마 이천석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하여튼 낮에는 이제 산에서 집회를 하고 밤에는 이제 그 집회 이제 안에 건물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전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이분은 방언 터지게 하는 전공이에요. 이분은 뭐 하여튼 방언을 받는 데는, 방언을 받게 하는 데 선수예요, 이분이요. 그래 그때 이제 저도 우리 이제 저녁에 집회를 쫙 하면 막 한양복 탁 입고 나와서 막 설교하시고 나서 설교 끝날 쯤 되면은 딱 그래요. 방언 받을 사람 한번 나오라 그래. 그럼 막 줄을 막 쫙 서요. 그 뒤에까지 막 줄을 쫙 서면 이제 이분이 이제 한 게 뭐냐면, 마이크 딱 들고 딱 나오면은 등을 딱 치면 방언이 빵빵 터져요. 그랬어요 정말 그때. 그래서 할렐루야 이걸 하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줄 쭉 서가지고 나오면 정말요 마이크 딱 대고요 등을 딱 그분이 할렐루야 딱 치면요 방언이 빵빵빵 터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야 우리 나가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딱 나가가 줄 쭉 섰어요. 저도 줄 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좀 막 두근두근하기도 또 겁도 나기도 하고 뭐. 근데 하여튼 앞에서 막 빵빵 하여튼 빵빵빵 터져. 방언이 막 랄랄라 바로 그냥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줄 서 있다가 제 차례도 이제 서서 다가오는데, 우리 같이 갔던 그 우리 교회 애들도 막 방언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줄 서가지고 제 차례가 됐어. 이제 이런 단위죠. 올라가면 딱 마이크 대고 할렐루야 계속 하라고 하면서 등을 딱 치는데, 제 차례가 왔고 딱 대고 등을 딱 치는데, 아야 이게 터져버린 거야. 룰룰룰 랄랄라가 나와야 되는데 아야. 여러분 웃지만 그때 그 절망, 그때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상처를 같이 간 사람들 다 터졌는데 나만 안 터졌어. 그게 그때 그 이제 앉아가지고 그 모의고사 안 나오는데 애통하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 그때 받은 상처가요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참 슬펐는데, 애통하다 앉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참 안 되는, 뭐가 돼도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스치면서 그냥 혼자서 참 그때 그 상처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면 터진다 그러는데,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해봤어.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갖고 했는데, 갑자기 확 꼬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탁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날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처음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기도원 가서도 안 됐는데 그날 제가 하늘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열리고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확정해 주신 것처럼 제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그것이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인지. 물론 그 다음에도 뭐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저의 그 가난해졌던 그 마음이요, 그 애통했던 그 마음이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이 제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통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라는 인생의 깊은 아픔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애통이 있었어요. 아무도 돌아봐 줄 수 사람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두드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탁월한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죄가 보여서 통곡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애통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인생의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죄를 졌지만 그는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 끝나버렸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좋은 것을 찾고 가난과 애통을 싫어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난과 애통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레시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죄를 보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런저런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은 사람이 배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로 지금이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비로소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이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성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수 없어도 가난한 심령입니다. 나아가리라. 애통하는 마음 담지 못해도 나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아름다운지,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랑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애통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정말 너가 애통하느냐? 이제 나의 위로를 경험할 때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이제 경험할 시간이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팔복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영광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통의 눈에 보이는 복들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식이 성공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휘둘리고 어리석어 쏟고 배신당하고 남들처럼 약삭 바르지 못해서 이리저리 치이는 자신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여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팔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달마다 천국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갑시다. 팔복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팔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음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산상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환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받겠네. 예수 이고 목마른 자는 저리 배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으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괜찮아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이 팔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기도를 담아가지고 이 후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이 복을 오면 기도해 봅시다. 내게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정한 복,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받을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담고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 복을 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교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회복해야 될 우리 모든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언약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예물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